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 AD, 천국과 제국.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 이것이 그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얘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는데 기원 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뜻이고 기원 후는 예수님 오신 이후란 뜻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AD, 천국과 제국이라는 이 영화 16부작인데 미국에서 절찬리에 방영을 했고 우리나라의 CBS TV를 통해서 8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날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또 재방송을 할 건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뭐 녹화를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 지역마다 채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 TV에서 종교 방송 중에 CBS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뭐고 제국은 뭐겠어요? 제국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얘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아주 좋은 드라마가 나와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아침 드라마 남편들이 출근하고 주부들이 설거지할 시간에 되면 나오는 드라마 보면 쉬운 말로 막장 드라마가 막 아침부터 나와요. 그래서 부부간에 막 싸우는 얘기, 집안에 뭐 형제끼리 다투는 얘기,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이런 막 이상한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막 그거를 기독교인들조차도 막 틀어놓고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AD, 천국과 제국 이런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시편 55편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 등을 갖다가 다 염려라 그럽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염려지만 내 스스로 내일 나 출근해야 되는데 이 날이 더워가지고 요새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죠. 내일 우리 아이들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 물놀이, 쉬운 말로 물놀이를 가는데 튜브를 안 구했네. 이거 어떡하지? 오후에 잘 사는 아울렛을 갈까? 이마트가 오늘 문을 닫는다는데 4주. 큰일 났네. 이거 어디 가서 사지? 이게 다 뭐예요? 염려예요. 그냥 잘 사는 아울렛 가서 사면 되잖아. 없으면 문방구 가서 사면 되고 정 없으면 내일 물놀이 가서 그 근처 가서 사도 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살 기회를 놓칠까봐 그게 걱정인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놀이 가면 뭐 빌려주는 것도 있고 거기 근처에 슈퍼에서 파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자,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염려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들, 특히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맡긴다는 건 뭐냐? 던져버린다는 그런 원뜻이 있는데, 새로운 명령 형태가 아니고 그냥 명령법인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보호하시는 손에 염려를 맡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름에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기독교. 한문으로 예수님을 기독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독론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기독 이렇게 쓰는데, 자, 그래서 이 돌보심이라는 것은 돌보다 관심을 갖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염려가 그에게 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걱정과 외부로부터 위험을 맡겨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위험을 당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가장 큰 위험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그 괴뢰 도당들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연일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이것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가 성주에다가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성주 군수와 주민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왜 사드를 대한민국에 갖다 놓고 왜 북한으로 하여금 더 열받게 만드냐? 이게 주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위협해요?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안보는 뒷전이고 평화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왜 북한의 성격을 건드냐 이거요. 왜 자극을 하냐 이거요. 가만히 있으면 놔둘 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자제하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못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유엔에서도 대북 제재를 하고 그래도 지금 그 효과가 미미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와요. 그런 반에 이 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야, 니네 핵무기 하지 마라, 미사일 쏘지 마라 이런다고 걔네들이 안 합니까? 걔네들은 그게 목숨이에요, 목숨.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공격하는 무기를 가진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방어하겠다고 사드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는 뭐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외부의 위협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해요? 아니요. 오히려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일절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와서 경쟁을 하게 됐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면 현재의 우리와 미국 관계는 그대로 가는 건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선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거나 분담금을 늘리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FTA 자유무역 경제 이 조치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미국이 지금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완전히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주의자다. 세계주의자가 아니고 미국만을 위한 미국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됐다 하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뭘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도요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뭐 북한의 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뭐 이상한 뭐 사드에 대한 뭐 괴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벌벌 떨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 북한이 핵을 보유할 동안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남이 나를 욕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 보통 사람들은 더 센 욕을 해야 된다 그러지. 남이 주먹으로 한 방 치면 이기려면 나는 더 큰 주먹질을 해야 이긴다 그러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래요. 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신미까지 가재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움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기도만 할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그만큼 뭘 많이 해요? 염려를 많이 하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550번을 얘기했대요. 와, 내가 안 쉬어봐서 모르겠지만 누가 대신 쉬어줘서 적어놓은 건데 헬라어로 염려가 뭐예요? 마음을 산산이 조각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막 깨뜨리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아 예쁘다 야 멋있어 이게 잡버클럽이라 그러지 스스로 뻑 가는 잡버클럽인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거울을 보면서 야 이렇게 못생겼어 얼굴이 울퉁불퉁해 하면서 그 거울을 깨뜨리면 내가 이뻐져요? 아니잖아요. 괜히 거울만 하나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산산조각낸다는. 그러니까 염려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은 이 염려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요.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나 폐암 걸렸으면 어떡하지? 위암 걸렸으면 어떡하지? 대장암 걸렸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으로 하는 것을 염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병원 가세요. 가서 진찰 받으세요. 진단 받으세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씩 그냥 국민 전체로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진단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괜히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TV에 뭐 폐병 걸린 사람, 폐암 걸린 사람 나오면 나도 폐암 걸렸으면 어떻게 하지? 위암 걸린 사람 뭐 방송에 나오면 나도 위암 걸렸으면 어떻게? 아니 건강 진단 하라는 건 안 하면서 안쓰럽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염려는 우리의 인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막 생기면 이거 누구의 술책이라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한 술책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염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러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는 뭐 염려 안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 뭐 이상한 뭐 동영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는데 지금 이건희 회장은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식물인간 상태예요. 식물인간 상태. 그 사람이 돈 많은 대그룹 재벌이니까 지금 그러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 돈 없는 일반 가난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그냥 산소호흡기 띄고 장례 치렀을 거야. 그런데도 아니 그 식물인간 같은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그를 가만히 안 놔둬. 결국은 이건희 회장의 염려와 삼성 전체의 염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술책이라고? 사탄 마귀의 술책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될까, 무엇을 할까 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는 커서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갖는데 안 되면 어떨까? 또 연예인이 됐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연예인이 되기도 전에 하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퇴치를 할 수 있을까? 맨날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라고? 안 할 수는 없고 생기는데. 그렇죠. 염려는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면 이런 염려가 오지도 않고 왔던 염려도 없어지는 거예요. 홀트 아등복지회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생겼냐? 1955년 대한민국에 1950년 전쟁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5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오레곤주 유케네라는 마을 해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영화를 봤던 한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참 가슴 아프.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농부로서 어떻게 뭐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중얼거리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영화를에서 봤던 그 한국 전쟁 고아들의 그 장면 모습들이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이들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 전쟁 고아 8명을 입양을 했어요. 한 명도 아니고 8명이나. 8명도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한 가족에 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실이 지역에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이들을 돕겠다. 이 농부를 돕겠다. 고아를 돕겠다. 아니라 이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이 농부를 돕겠다.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들고 막 성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농장 하던 일을 다 접고
오히려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각 가정에 입양시키는 일을 했는데 몇 명? 16,000명. 8명으로 시작한 이 고아 입양 일이 16,000명. 이 농부가 그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회의 해리 홀트 부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란 일이에요. 하란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저 전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지금 마음을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이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변개가 없는 신실하신 참 아버지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 주셔요. 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공부 잘 안 되면 그냥 머리 짜내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뭐 어디 가서 돈 빌리고 뭐 이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에게 고집이 세고 거친 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듣고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도 고집 세고 거친 자식이 있거든. 이거 꼭 써먹으세요. 한 번은 엄마가 그 딸 앞에 검정 숯 한 다발을 갖다 두고 말을 합니다. 이 숯을 한번 안아봐라. 그랬더니 딸이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니야 이거 안아봐야 뜨겁지 않단다. 불에 댈 염려가 없으니 걱정 말고 안아봐라.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뜨겁지는 않지만 숯을 안으면 내 손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엄마가 딸을 껴안으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행동도 마찬가지다. 너의 잘못된 행동이 너에게 화상을 입히지는 않겠지만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좀먹어 들어가게 된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수산나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은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못된 고집과 행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구나 뭐 가족이나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좋은 애화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나와 이웃을 혹 죽이지는 못할 망정 뭘 한다요? 뭘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내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내 입에서 나오는 욕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에게서 나오는 이 나쁜 행동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우리는 나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뭐예요? 아예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던지는 건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염려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죠. 이건 없애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거는 잘 바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탄 마귀의 술책이 들어있는 이런 염려 이런 것들 걱정 의심 이런 것들은 던져버려. 자, 나는 할 수 없으되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던지라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뭐든지 가지고 싶어 해요. 친구가 좋은 장난감 뭐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 하고, 오빠가 스마트폰 가졌으면 나는 아직 가질 나이가 아닌데도 부모님이 너 몇 살 때 몇 학년 때 해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졸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돼요. 자, 돈 많은 재벌은 그만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100억, 200억, 1000억 가졌어도 더 벌려고 얘를 쓰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어 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또 어떤 변호사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할 거를 갖다 10억, 20억 받아 가지고 하다가 또 감옥에 가 있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욕심, 소유욕.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장관 정도 하는 사람 같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 있어요? 없죠. 국민들을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어도 아이고 나 월급 갖고 못 살겠다. 내 가진 재산 가지고 못 살겠다. 내 현재 이 장관 이치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못 살겠다 이래요?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들이 많다 보니까 장관을 지낸 사람도 감옥에 가고, 장관 지낸 사람 정도가 뭐예요? 우리나라 그냥 대통령 지낸 사람도 감옥에 가고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뭐 때문에? 욕심. 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이 가지고 큰 것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우리의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내 건강도 지켜지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발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매를 맞고 교만을 버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참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버렸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던져버린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 이렇게 또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가 있었어요. 약제사로 일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사예요, 약사.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고 생계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했어요. 그리고 손님들로부터 약값을 정당한 가격 이상 받는 일이 없었어요. 정직을 사업의 신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값을 절반만 받거나 아니면 공짜로 그냥 약을 나눠줬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거저 약을 지어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우선 병이 나아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했어요. 벌어서 갚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아유 그래도 죄송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벌써 천국에 보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갚으십시오. 천국 가서 갚으십시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십시오.
그런데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거저 당신에게 약을 주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처럼 제임스 테일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그의 약국은 망했어요? 번창했어요. 다른 약국보다 더 발전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돌보심이라는 게 뭐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돌보심이라는 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 보살핀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지금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학대. 자녀 학대. 네, 자녀 학대. 그래서 고발감이에요, 고발감.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책도 안 사주고 이러면 자녀 학대입니다. 학대의 종류 중에 방임이라 그래요. 얘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그냥 학교 가지도 않고 아프다고 학교에는 핑계대고 그러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엄마한테도 핑계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그래? 아프냐? 그래 가지 마라 쉬어라. 이런 부모는 자녀를 방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학대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잘 알아봐야죠. 어디가 아픈지. 정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한테 다 맡겨놓은 거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랬더니 그냥 애한테 맡겨놓은 거요. 네 알아서 해라. 아이고 우리 아들은 그냥 똑똑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도 지가 알아서 다 하네. 아프다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고. 아닙니다. 이런 거는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돌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것은 여러분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심지도 거지도 않는데 누가 키우냐고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다 키우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들에 버려진 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아예 써놨는데도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자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셨냐, 어떻게 돌봐 주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보살펴 주신 거잖아요. 그 핏값을 우리를 사셨어요.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왜 사랑하는데? 고생해서 낳았잖아요. 엄마는 그냥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몸이 아파도 그냥 약도 제대로 안 먹고, 고기 먹고 싶은데도 고기 안 좋다 그러면 또 야채 먹고, 내 입맛에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그래서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먹고 싶다. 아기가. 그렇게 가지고 신랑한테 졸라가지고 한겨울에 딸기 사오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누가 돌봐야 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병마와 물질적인 고통 중이라도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염려를 맡기는 삶, 불안을 모르는 평안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